인명재천이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명을 받을 때 수명 장수하게 태어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단명으로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필성님이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안을 편하게 하시고 자손들을 돌봐주시고 명 짧은 분들을 서려 담아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좀 질문 드려볼 건 좀 네. 무거울 수도 있는데 단명, 단명사주, 단명팔자가 존재하나요? 그죠. 당연히 존재하죠. 단명하는 사람과 단명사라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인명재천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의 명을 받아서 부모님의 뼈하고 살을 빌려서 이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하늘의 명을 받을 때 수명 장수하게 태어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명을 받을 때 짧게 받아서 단명으로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칠성님 전에 우리가 이제 명따래라고 일명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무당들마다, 이제 만신들마다 얘기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명따래를 이제 올려서 저희가 칠성님 전에 많이 빌어줘라. 그렇다 해서 대놓고 이 아이가 명이 짧아요 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돌려서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만신이 그 사람이 명이 짧은 게 보인다 하더라도 막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 사람의 명을 가지고 너 중니 사니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듣게끔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칠성님이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칠성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집안을 편하게 하시고 자손들을 돌봐주시고 명 짧은 분들을 길게도 서려 담아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칠성님 전에 명따래를 올려서 이름을 팔아줘라, 좀 빌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3년이 지난 후부터 우리가 명따래를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명따래를 올리진 않아요. 그 이유는 왜? 3년 동안은 우리가 삼신할머니가 봐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가 이제 3년 동안은 영이 맑기 때문에 신에서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명따래를 받아서 칠성인의 자손이 되라, 명을 팔아라. 그렇다 해서 굳이 단명인 아이만 칠성님 전에 올리진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도 칠성님 전에 명을 팔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수명 장수하게 태어났어. 근데 점사를 봤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수명 장수하게 태어났는데 자기 명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가셨단 말이야. 이런 경우 우리가 단명살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단명살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집의 조상을 먼저 훑어봅니다. 조상을 봤을 때 산소를 건드렸냐? 예를 들어 없는 묘를 세웠다든가 아니면 있던 묘비를 없앴다든가, 그리고 뭐 합장을 했다든가 이장을 했다든가, 그리고 집안에 자살기가 있다든가 좀 험하게 죽은 조상이 있다든가, 우리가 이제 동법이 났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흙을 건드려서 토신의 동법이다, 새를 건드려서 철물의 동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법 또한도 굉장히 무서워요. 함부로 우리가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돼서 우리가 손 없는 날에 이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랬듯이 물건도 잘못 들어왔을 때 아니면 잘못 건드렸을 때도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들었을 때 그때 제대로 이 상문이 나가지를 못하고 집안에 사자가 넘나들어서 자꾸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 애 어른 가리지 않고요. 그냥 누구나 걸리는 대로 막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 집이 1년 안짝으로 줄초산이 났어요 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경우 우리가 단명살을 맞았구나 라고 표현을 또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명살을 맞았을 때 왜 어떤 거를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그 단명살을 안 맞게끔 저희가 충분히 성수님의 능력으로 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단명으로 태어났대. 그리고 내가 단명살을 맞았대. 그래서 나
언제 죽는데 라고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내가 빌어서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애동 때 어떤 손님이 오셨었어요. 엄마가 오셨었는데 그 엄마를 보자마자 그냥 울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애동 때는 솔직히 몇 마디 점사를 못해요. 성수에서 내려주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니까 말재주도 제가 뭐 있는 편도 아니고 그냥 막 우니까 엄마가 왜 저를 보고 우시니? 그래서 몰라요. 엄마를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이랬어요. 그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도 각 울면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래요. 그래서 엄마 아들이 왜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어렸을 때 아들하고 헤어진 거야. 아들이 갑상선 암 말긴 거예요. 그때 만난 거야. 그러니 자기는 아들한테 해준 게 없는 거야.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는 것도 바라질 않는데 사는 거는 말도 안 된대. 이거는. 그러니 몇 개월만이라도 자기 옆에서 자기가 이 아들한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좀 달래 하면서 막 우는데 처음에는 방법이 안 보였어. 이 아들 죽는다고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알겠다. 내가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출장 전에 빌어볼게요. 그 애동 때는 정말 이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진짜 가방 메고 그때는 또 차도 없었어. 가방 하나 메고 아는 산은 또 인왕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인왕산 가서 기도 드리고 자시에 또 성수님 전에 기도 드리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끔 항암치라도 안 먹혔던 아들이 항암치료가 먹히기 시작했고 그거를 우리가 천지조화라고 얘기를 하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수님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는 생을 마감은 했어요. 하지만 정말 병원에서도 기적이다 할 정도로 자기 생명보다 더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은 하늘의 뜻이 있어서 가지만 성수님한테 어찌됐든 제가 빌어서 그 생명을 조금은 이어는 줬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예방을 하면은 내 명을 이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독차 지점에 왔을 때에는 조금은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 알고 예방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죠.